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말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19장 이후로 이 사울은요 그의 마음에 악심과 또 시기심으로 가득 차여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해서 도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고 간신히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몇몇의 용사들과 함께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자기에게 가진 것은 먹을 것은 없고 오직 이 성전에 이 성별된 그런 진설병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이라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아히멜렉은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성별된 자인가 하는 그것을 확인한 뒤에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 성전에 이 목자장 에돔 사람이었던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 그곳에 있어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일을 이 사울에게 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요 이 사울은 이 제사장 즉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윗이 제사장들이 찾아왔던 일을 이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요 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일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성전에서 만났던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여서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서 그는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이렇게 겨우 목숨을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그 문지방을 막 손으로 이렇게 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염에 침을 이렇게 흘려서요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겨우 그렇게 목숨을 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자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그는 물맷돌로 이렇게 물질러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윗을 불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는 사울이 던지는 창을 여러 번 피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노업 땅과 에돔 땅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제 겨우 정말 목숨을 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52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2편은 이렇게 시편들은 부제가 있는데요. 그 시편 52편의 부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미스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에 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52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과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러한 시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는 늘 기억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에 이리와 그리고 늑대가 자기 양을 공격할 때에 그는 그 물맷돌로 그것을 무찌를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수금으로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자그마한 외모의 그러한 그 다윗을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늘 잎이 푸르고 배하지 않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역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연단이 되어서요,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단 마귀는요, 더욱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역경 가운데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교회와 우리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